꾸고 번민합니다. 꿈이 너무나 분명해서 잊기가 어려워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꿈을 꾸고 잊기도 하는데 이 꿈 내용이 말이죠. 소가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소가 소를 잡고 사자가 뭐 소를 잡는다. 그럼 뭐 그냥 될 수 있는데 소가 소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타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건 아마 처음 보겠죠. 소가 소를 먹는 장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흉악하다고 생각해요. 흉악한 소. 여러분 소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네가 아주 흉악한 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잡아먹는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가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또 7 이삭이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 또 이거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그걸 또 삼키는지 모르겠어요. 꿈에는 그렇게 나왔어. 바로가 깬 즉 꿈이라. 보통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많은 경우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이 꿈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번민을 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아서 이걸 해석하라고 그랬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우리의 이제 등장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고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자기의 죄를 기억합니다. 9절에 보면 아마 이 죄라는 것은 왕께 범죄한 이런 내용을 무죄한 백성을 감옥에 있는데 내보내는데 그걸 내보내지 못한 왕께 범죄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요셉에게 좀 배은망덕하게 자기를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기억하지 못한 뭐 2가지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각기 뜻이 있는 것인데 그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가 함께 있기로 그에게 얘기했더니 꿈대로 그대로 되어서 13절 나는 복직되고 또 그는 요새 떡 맡은 관원장이겠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아주 사람을 보내게 되죠. 요셉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마 굉장히 번민을 한 것 같아요. 아주 번민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싶은데 아무도 알질 못하고 해석을 못하고 답답한데 히브리 종이 요셉이라는 자가 그런 걸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빨리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자기 이제 본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하기를 야 너가 꿈을 이렇게 들으면 능히 푼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참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입니까? 모든 점술과 현인과 박사들이 그 능력의 한계를 드러낼 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얘기하고 있죠. 이 술 맡은 이 점술과 현인들도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충 해도 되는데 어떻게? 물론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은 이전에 다니엘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아예 꿈을 꾸고 꿈 얘기도 안 해주고 너희들이 내 꿈을 꾼 거를 마치고 대답하라 이렇게 했죠. 그걸 해석하라. 다들 죽는다고 그랬죠.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대충 뭐 7마리는 뭐 7달이라든가 뭐 어떻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양심적이었어요. 못한다. 그때 이제 다 못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로가 자기 꿈을 설명하죠. 이렇게 되었다. 근데 내가 19절에 보면 내가 그 같은 흉악한 것들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하다. 하긴 뭐 죽을 때까지 못 보죠. 소가 소를 잡아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흉악한 거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막 바로에게 막 설치였으니까 이게 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깊은 인상을 받는 거예요. 이 흉악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 꿈을 안 꿀 재간은 없죠. 꿈에 이런 게 자꾸 나타나면 왕도 못 당하는 거예요.
또 충실한 일곱 가닥이 나중에 가는 이삭에서 다 충실한 일곱 이삭이 다 먹히는 이런 것도. 그럴 때 이제 너무 흉해서 어쩔 줄을 모를 때 이제 우리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막 얘기했는데 그 바로는 이것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다 막 그랬을 때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그건 뭐냐면요,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입니다. 또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석 내용이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29절에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다음에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너무나 흉년이 힘들어서 그때 풍년 들 때 그 행복했던 것, 그 풍성했던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두 번 겹쳐 꼬신 것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요 다음이 중요해요. 요셉이 그 다음에 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했죠. 33절에 보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리고 그 곡물을 각성에 쌓아놓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제가 보기에 요셉이 그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대책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여기서 제가 보기에 결국 이 바로가 여기서 녹아간 것 같은데 5분의 1. 그 왜 5분의 1이죠? 요건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5분의 1을 거두면 된다. 그러려면 최소한도 만약에 애굽 사람들 다 먹고 사는 걸 이제 100%로 갑시다. 그러면 적어도 흉년일 때는 거의 안 나온다고 치면은 5분의 1이면 최소한도 500% 이상 아마 풍년이 질 때 500% 이상 나왔을 거예요. 그래 5분의 1씩 모아놔야 이제 그 흉년일 때 그걸로 충분히 100%니까 5분의 1이면 100%로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거둬서는 안 되고 또 그 각국 백성들이 나중에 살아오거든요. 그것까지 계산하면 한 풍년이 최소한도 평소 100%보다 한 600%나 700% 혹은 800% 될지 몰라요. 그 중에 5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요 5분의 1 이거 어떻게 알고 5분의 1 풍년 드는 건 알겠는데 왜 5분의 1입니까? 내다보고 있는 거죠. 5분의 1 거두면 딱 되게끔. 지금 계산이 여러분 됩니까? 뭔가 졸리운 사람이 계산 안 되는 사람들 5분의 1을 거두라. 그리고 각성에 감독관을 세우고 성읍을 쌓게 두소서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이때가 이제 참 너무나 그동안 감옥에 있던 그 요셉치고는 너무나 이때가 멋있는 장면이죠. 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 꿈을 해석하고 아마 이 해결 방안도 순식간에 나온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는 비록 죄수의 몸으로 아직까지 죄수의 몸으로 서 있지만은 이때 얼마나 그는 당당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뭐 현인이고 박사고 점술가고 왕이고 뭐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5분의 1 거둬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고 권위가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돈은 없어도 학벌은 없어도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참 죄수인데 이때 죄수였죠. 바울도 죄수인데 사도행전 27장 보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당하고 다 죽게 되었을 때 딱 바울 사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다 그렇게. 그가 죄수였지만 아무도 다 죽어간다고 소망 없이 다 이렇게 힘있게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 죄수로 끌려가던 이 바울 사도가 너희들 안심하라 이렇게 다 너희들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거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나오자면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바로가 느껴도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충실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직업에 충실하고 지각하지 않는 거 중요하죠. 성실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내부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 경건, 거룩, 능력, 당당함, 이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자의 그런 모습, 영광스러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딱 넘쳐요.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사장이면 뭐합니까? 딱 보면 사장 돈 많고 어떤 권세가 있겠죠. 회사 내에서는. 그런 거 말고 신입사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떠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능력, 어떤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같은 모습, 거룩함, 당당함,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벌써 이렇게 다르잖아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늘 정말 우리가 조심할 건 그거라서 너도 교회 다니냐? 이게 제일 우리가 그 말은 뭐예요? 기도원 가라 그 뜻이에요. 너무 거듭난 것 같지 않다 그 뜻입니다. 혹시 만에 하나 우리가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요 다 중단하세요 여러분들. 회사 오고 다 때려치세요 여러분들. 금식 기도원 가서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당당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영광스러움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 돈 한 푼 없어도, 학벌 없어도 그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되죠. 이때 그가 죄수지만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바로 그 아주 이집트 궁궐 말이죠. 그 궁 안에 의리래야겠죠. 다 왕이 앉았고 옆에 막 그 장관들 뭐 이런 거 다 있고 다 불러왔어요. 박사들 현인들 다 불러와서 다 못 맞추고도 이러고 있을 때 죄수가 딱 나타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5분의 1 딱 얘기할 때 제가 볼 때 이 5분의 1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5분의 1 걷어야 된다. 힘있고 말이죠. 그 뭐 미래를 내다보면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다. 준비하라. 얼마나 의연하고 당당합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 머리 굴리고 뭐 뒤에서 투덜대고 험담하고 그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좀 그만하세요. 성실한 거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좀 더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고귀함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순식간에 37절부터 오늘 마지막 57절까지 한순간에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해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가 얘기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답은 뭐죠? 없다 그거죠. 있으리요. 그러면서 39절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 33절에 요셉의 제안 중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랬는데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해야죠. 그리고 이제 너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41절은 네가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결단했습니다. 총리로 세우겠다. 그래서 인장반지 세우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겠다. 이 바로의 입에서 이것이 떨어진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 뭐 버금수를 하고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리는 자가 없다. 그리고 이름도 고쳐주고 또 결혼시키고 그래서 온 땅을 수찬할 때 그의 나이 46절에 보면 30세라고 됐어요. 그래서 그가 곡식을 거둬 흉년을 대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나이 30세라는 것은 17세의 소년으로 팔려갔으니까 무려 13년 동안을 그가 노예로 지내고 죄수로 지낸 겁니다. 몇 년을 어떻게 지낸지 모르지만 노예와 죄수의 생활 1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첫 번째 51절에 보면 므낫세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인데 여러분 므낫세를 이름을 지을 때 왜 므낫세였는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므낫세 잊어버린다 이렇게 요셉의 이름 짓는 걸 볼 때 요셉이 그 13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투덜대지 않고 불평을 안 했을 뿐 그런 깊은 고난, 상처와 마음 아픔 정말 역경의 그런 세월이 있었구나. 그것이 힘들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는 어떤 초인간적인 인간이 되어서 이걸 그냥 쉽게 견딘 게 아니라 그도 굉장히 고난, 아주 힘든 그러한 시간들 그런 걸 그가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아들 낳고서 므낫세라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 창성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계속해서 이 말대로 돼가지고 정말 7해 풍년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기근이 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55절에 보면 다 요셉에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애굽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다 기근이 심해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이게 오늘 4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41장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했는데, 첫째는 지금 우리 요셉은 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다가 한순간에 총리가 됐어요. 그는 심한 역경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역경과 고난, 이 낮아짐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원한 주제, 아마 우리 오고 오는 세대도 계속 물어볼 건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역경과 고난을 나에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좀 안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건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숙제거리였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 질문.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문제를요, 여러분, 이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는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함께 지냄, 동행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일생투쟁해야 돼요. 우리가 투쟁 없이는, 하나님 없이, 투쟁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졸려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지금 졸려올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졸려올 때 가만히 있으면 이 졸음을 이겨내기 어렵죠. 꼬집거나 뭐 냉커피를 마시거나, 자기가 노력 안 하면 졸려온 사람들, 한번 지금 자기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졸려올 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졸립죠. 이 목소리도 목사님 목소리에 맞추어서 자기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졸려. 가만히 있으면 졸려. 꼬집어야 됩니다. 옆 사람이 쫙한테 쥐어박거나, 그러면 깨게 된단 말이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졸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다행히 그게 이제 70년 80년짜리라 그래도 감사하지. 이게 만약에 700년 800년 됐으면 우리 꽤 투쟁해야 돼요. 아주 지루할 힘들 뻔했는데 다행히라도 70년짜리니까 다행이죠. 80년짜리. 그리고 벌써 우리 한 20년씩 30년씩 살았죠. 그러니까 아주 다행스러워요, 여러분들. 요것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좋죠,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 이 땅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에서만 성공하면 우리 한 번뿐인 인생 대성공입니다. 돈은 못 벌었는지 모르지만 대성공이에요. 그리고 이면에서 실패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면에서 겨우겨우 아니면 실패하면 그거는 다 망한 것입니다. 돈은 혹시 많이 벌어질라, 사회에서 직위가 좀 높은지 모르겠어요. 다 망한 겁니다. 5개국에 능통하고 PhD 받아도 다 망한 거예요. 건질 게 없어요. 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는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우리를 바쁘게 한다든가, 돈 벌게 돈 벌는 걸 바쁘게 해서 성경 볼 시간 없게 하거나, 또 야근, 특별히 일본과 우리나라 야근 심하잖아요. 야근. 그러니까 그 야근에서 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술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진짜 바쁜데도 성경 뭐 하루에 10장씩 보고 기도 1시간씩 하고, 요게 진짜지. 저 사람 왜 저 성경 안 보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아마추어죠. 그건
그럼 누가 그렇게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빠서 성경 못 볼 사람 그 누가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바빠서 도저히 안 되는데 성경 보는 사람, 이게 진짜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한번 이전에 얘기했죠. 저희 외대 돌볼 때 외대 어떤 한 형제, 예. 지금도 생각나는 형제, 지금도 연락 오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 참 분명히 내가 저 PBS 예수 못 태울 거다. 예. 분명히 제가 간사로 볼 때도 못 태워. 분명히 시간이 없어. 그 딱 이제 PBS 시간 딱 되고 노트 딱 피면 딱 해와요. 그 형제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 놀랬어요. 그런 형제, 그런 형제가 있는지. 예. 그 간사가 생각해도 못 올 건데 해왔다니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예? 그 사람은 시간이 따로 하나님 주십니까? 다 똑같은 시간, 피곤하고 분주하지만 그도 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PBS에서 못 해온 사람들, 뭐 이유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게 돼 있다니까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못 보게 하고 기도 생활 못 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피곤하게 만들어서 못 하게 해서, 그래서 떨어뜨리면 대성공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해야 되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훈련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계기가, 그 훈련이 바로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진짜 당하면 사람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진지해지고, 그전에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늦잠 자면 뭐 지각할 수밖에 없고, 아예 제끼거나. 그때는 막연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정말 자기가 진지해지고 심각해지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 고난을 계기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태신앙들 보세요. 모태신앙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보통 부모님의 권위로, 보통 권위로 신앙을 갖고 예배에 참석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직까지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 역경을 당할 때, 예를 들면 뭐 형제들 같으면 군대를 간다든가, 요즘 군대는 근데 별로 뭐 세지가 않죠. 그러니까 옛날 참 이거 왜 때리는 게 없어진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들겨 패고 막 힘들고 얻어 맞으면서 그냥 힘드니까 주여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군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취직 문제로 고민하고, 우리 자매들 같은 거 시집 문제, 결혼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대학도 잘 들어가고 뭐 시험도 잘 붙고 뭐 결혼 문제에서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은 몇 년 동안 여기 머무르면서 처음엔 쉽게 될 줄 알았지요? 안 되거든, 이상하게. 그래서 자기가 노력도 해보고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손 들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야 즐거워해요. 그거를 경험해야, 그거를 경험하고 나야 돼. 또 아니면 우리가 병에 갈 때는 어떤 내가 내 힘으로 고치려도 잘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순탄하게 됐던 사람 또 혹시 자녀 문제를 갖고 또 고민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나루가에서 그 전까지는 그게 이삭의 하나님이었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잘 몰랐어요. 그러나 야복나루에서 자기 생의 모든 걸 걸고, 왜냐하면 자기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거, 그거 참 좋은데 오려면 한 두세 명이 오지 400명을 끌고 오거든. 군대를 끌고 와. 자기 죽게 생겼어.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해볼 수, 밤새도록 야복나루에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가 살아나면서,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보통 일반 교회에서, 뭐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하던 그 사람들 있잖아. 언제 바뀝니까? 이제 사업의 부도육이라든가, 그 전까지 뭐 잘 지내서 뭐 특별히 기도 안 해도 돈 잘 들어오는데요. 뭐 회사 잘 운영되고, 아니면 뭐 부도육이라든가 어떤 무슨 병이라든가 갑자기 뭐 이런 거.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자, 하나님 이것만 내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동안은 뭐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대예배만 참석했거든요. 나머지 뭐야, 교회에서 아이고 뭐 이렇게 뭐 행사가 많아.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오전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조금 사람들 갔다가 그냥 없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그때 이제 불제병이라든가 어려움, 어떤 사람은 다 다르니까 주님 내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이제 주님을 잘 섬기게 막 울부짖고 살려주세요 해서 거기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생각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정말 내가 주의 은혜를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10,000분의 1도 갚아야지. 도도했던 마음들 다 떨어지고 누구를 불평합니까 자기가. 그저 자기가 잘못했는데 다 이렇게 살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렇게 한 번 돼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죄 궤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딴소리 하지 않아요. 누가 권유해서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너 수련회 가라, 가면 좋겠다 뭐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런 축복의 이러한 시간들을 내가 어찌 빠질 수 있으랴. 자기가 자원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제일 좋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지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거든요.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권위해서 가는 거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우리 다 신앙 갖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좀 돼봐야 그래야 그게 어쩌면서 정말 그때부터가 사실 본격적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좀 한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체험 신앙이잖아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그렇게 그동안 뭐 저는 열심히 했죠. 제가 중고등부 늘 임원도 하고 대학부 임원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 제일 좋다는 소리 듣고 교회 활동 많이 하고 주일하고, 예, 막 그때 수협엔 물론 안 갔어요. 그때는 한때는 그렇게 하고 제 나름대로 뭐 한다고 그랬지만 제가 주님을 다시 뵙고 나서 그때 바뀐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제 뭐든지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무슨 감사하고 충성하고 싶고 누가 뭐래도,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운동 간사 뛰어든 거 아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아무것도 없고 대안도 없고 앞날 뭐 그래도 관계없어요. 주님의 일만 날 지켜주면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죽으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뛰어온 건데 이 권유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막 견딜 수 없어서 이때 이게 바로 체험신앙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이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경은 언제 겪어야 되냐면 이런 이 총리 되기 전에 겪어야 되는 거예요. 총리 되면요 그땐 기도 안 해도 돼요. 물론 제 사실은 해야 되지만 편안하거든. 그땐 죄수로 있을 때가 힘들지. 총리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총리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총리가 돼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더는 아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철저히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철저히 이제는 그가 뭐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왕이 돼야, 그래야 그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 훌륭한 바로 메시아의 모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에 비해서 솔로몬은 뭡니까? 뭐 그냥 기독교 분위기에서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근데 왕이 되면 뭐 이렇게 먹을 걱정합니까? 왕으로서 오늘도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막 먹을 거 없어, 돈이 없습니다. 주시옵소서라고. 뭐 저 나쁜 놈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제가 힘이 없습니다. 왕이 이놈아 그러면 되는 건데 무슨 힘이 없어 왕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웬만하면 자기 힘으로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은 신앙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물론 중간에 죄도 졌지만 그래도 그는 그때 이미 훈련을 잘 받아놔서 한번 너무 철저하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주님께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든 뭐가 되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 없을 때, 대표적인 돈이 많으면 그렇죠. 웬만하면 우리 돈 없는 사람은 주님 돈을 주셔야 병원을 가겠습니다. 주님 이거 수술비가 드는데 돈을 주십시오. 막 며칠씩이다. 돈 많은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돈이 뭐 은행에 다 있는데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별로 의지 안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그렇게 허락하실지 모르겠는데 직위나 권세나 돈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 그걸 확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복이고,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한시도 나는 그 순간 나는 망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왕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왜 성경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낙타가 그 바늘 깨달라는 것처럼.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재물을 의지해도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좀 벌면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좀 돈 얘기를 좀 한다면, 이 돈은 성격상 중립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게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은 내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에 집착하는지, 아니면 그 생계 유지와 관련된 욕심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직장 생활해도 돈을 버는 건 맞는데, 그게 어쩌면은 필요 이상의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어느 순간 마음 놓고 있으면 돈 버느라고, 직장에서 인정받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돈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되기 전에, 돈에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 이번에 40일 기도도 했지만 바로 우리 이런 내면을 다 들여다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 것을 내가 사랑하는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없이 말이죠,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도 생활 없이 그냥 가게 문 열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넘어졌다고 봐야 돼요. 비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은 세상에 빼앗긴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욕망을 섬기고 있는지, 제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닌지 그 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가고 있는지, 딴 데 마음 빼앗겼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제자 있는 거죠. 제자 있는 거. 성경으로 하여금 너희는 가서 모든 쪽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내가 전도하여 누구를 지금 제자 삼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솔직하게 내가 영혼을 돌보고 이런 데 관심이 없다면 그 세상에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죠. 자신에게 나는 누가 나의 제자인가? 제자의 명단을 한번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거는 확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많은 그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뭐 재정이 생기거나 직위가 생기거나 뭐 이런 조건이 생기기 전에 사실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걸 깨달아야만 남은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일이 잘 안 풀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 좀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때 배우셔야지 나중에 편할 때는 배울 수가 없어요. 이때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고3 때 막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걸요. 입시를 앞두고 배워야 돼. 대학 들어가면 이거 배울 게 없어요. 고3 때 배워야 되고, 직장을 앞두고 확실히 배워야 되고, 중요한 인생의 결혼 문제를 앞두고 어떤 여러분 꼭 한 번씩 배워야 됩니다. 그거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고 어렵고 앞날이 꽉 막힌다,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가 기도할 것이요. 여러 형태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대성공이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41장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다른 본문도 그렇지만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이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장에 나오지만 왜 하필 그 두 관원장이 나중에 이제 이가 바로에게 얘기해야 될 술 맡은 관원장도 있는데 두 관원장이 그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대로 되고, 그리고 술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은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래 2년 뒤에 그걸 기억해 줘야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미리 기억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미리 기억했으면 석방돼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거짓골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 억울하게 고생만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뭡니까? 자유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13년의 그 청춘의 세월을 다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기 위해서, 그럼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근데 사실 잊는다는 그게 잊어질 내용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생사가 달려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불과 3일 뒤에 이루어졌는데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 없는 내용을 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잊을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자기 동료가 죽어나갔는데, 근데 그거를 불과 3일 전에 어떤 한 소년 청년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복직이 되었는데 죽을까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러고 자기가 복직됐는데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그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건데 잊어줘야 돼요. 그래 2년 뒤에 바로가 꿈꾸고 그때 요셉이 등장해 총리가 되는 거죠. 2년 전에 만약 잊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냥 고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두 번 연달아 같은 의미의 꿈을 꾸게 해서 번민하도록. 근데 바로가 이걸 번민을 안 했으면 또 어떻게 되나? 그냥 꿈을 꾸고, 야, 나 꿈에 되게 무서운 소 봤다. 막 잡아먹어. 무슨 소가 잡아먹어. 사자가 잡아먹어야지. 참 이상한 꿈도 다 있네. 거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이걸 갖고 번민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두 번 꾸고, 야, 이런 양 흉악한 소들이 막 꿈에 나타나서 막 설치니까 이거 번민 안 할 수가 없어. 7마리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번민을 했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이때 애굽의 이 점술가와 또 현인들이 그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대충 자기들의 체면도 있으니까 뭐 7은 뭐 7달이요 뭐 이렇게도 적당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나중에 어떻게 걸릴지 몰라도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못합니다.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때쯤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제정신이 돌아서 2년 동안 마취 걸렸나? 마취되니. 또 정신 차려보니까 그때 자기의 죽음, 자기의 살 것을 예언했던 그 청년이 비로소 2년 뒤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3일 전에 있었던 일을 딱 잊어버렸다가 2년 딱 지나서 요 시점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거 얘기 안 했으면, 그러면 그가 이때 얘기 안 했으면 여전히 요셉은 감옥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때 딱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났으면 그대로야. 기억이 나는 바람에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요셉이 해석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요셉의 해석뿐만 아니라 방안을 아까 얘기했던 5분의 1 이거 딱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불교로운 게 나타나서 뭐 5분의 1까 지가 뭐 방안까지 얘기나 그렇게 하면 얘기돼. 그러나 왕과 신하들이 다 그거를 좋게 여겼어요. 외국인 제수가 와서 자기들 대대로 못하고 있는데 다 좋게 여기고, 그리고 바로의 결단, 하나님 명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해보지도 않고 아직 더 알아봐야 되는데, 아니면 좋은 얘기 들었다 그리고 포상을 탁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장관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총리 임명, 이런 건 보통 결단이 아니죠. 더구나 외국인 죄수한테. 제가 보니까 이 바로의 결단이 약간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보자면 총리입니까? 그 꿈이 좀 맞은지 한번 좀 기다렸다가 그것도 그러면 한번 지내보자. 그것도 아니고, 바로 그 꿈을, 그게 이제 그거 입증되려면 이제 7년 지나봐야 돼요. 그죠? 8년째 돼봐야 하는 건데, 그거 그냥 다 그가 임명해버리. 바로의 결단도 참 대단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어때요? 실제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풍년이 들어도 사실 7년째 계속 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8년째는 흉년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등김에 그냥 계속 하나님 축복 더해주시면. 8년째도 막 풍년이다. 그럼 내려 앉아야죠. 8년째 또 흉년이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5분의 1 걷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잖아요. 조금만의 풍년도 그때 거둔 거와 이게 다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 풍년이며 흉년, 우리가 그걸 내가 뭐 풍년 들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흉년 들고 싶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억이 잃어버렸다가 또 2년 뒤에 딱 떠오르게 한다든가, 또 바로에게 그 꿈의 내용, 꿈을 누가 조작합니까? 꿈을 왕의 신하의 마음, 뭐 이런 기간 등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 나의 운명 앞길 아직 걸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 평탄하게 달려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의 운명 앞길, 여러분의 앞길 지금 여러분 전혀 모르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앞길, 이거 다 그분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주위 사람의 생각도 다 그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힘이 없고 혹시 재물이 없고 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께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분 손 안에 있는 나, 한번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분 손 안에 내가 있는가?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군에 갈 때, 그때 27살에 머리에 빡빡 깎고 백 못 써가지고 장교로 그때 갈 건데 백 못 써갖고 그냥 논산에 끌려갈 때,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두렵지 않았어요.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시작할 때, 개척 시작할 때, 아무 대안 없이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분 손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지금만 내가 조금 괜찮아, 사회에서 볼 때 뭐 직장도 괜찮고 좀 잘 풀리고 있어요. 뭐 명문대학을 다니거나 뭐가 돼서 앞날이 괜찮을 것 같아요. 믿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몰라요. 그분 손 안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다고 슬슬 게으름 피고 뭐 매달려 기도로 뭐 매달려 뭐 그냥 잘 풀리는데 편안하게, 그죠?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자꾸 이럴 때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갖는 거예요. 체험 신앙을 지금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 지금 나는 좀 하나님과 이상하게 좀 가까이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좀 난 좀 혹시 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 힘으로 좀 내 생을 이끌어 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좀 어느 정도 조건이 되고 이제는 계획상 보니까 언제까지 집을 좀 장만할 것 같기도 하고 승진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정도 직장이고 연봉도 괜찮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힘으로 그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도 생활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생활, 여러분 이런 거 등한히 하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애를 써봐야 그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 중 제일 어리석은 방법이 뭐냐면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실해야 되지만요,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서 직장생활을 왜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 축복 안 하면 끝나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아주 어리석음 중에 극치. 교회생활 대충 하면서 직장생활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면서 승진은 제때제때 올라가는 사람들, 그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행여라도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생활 같은 거 대충 하고 회사에서 내라는 거 제대로 딱딱 해놓고 인정받고, 사람 인정받는 거 소용없어.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곧 그것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신앙생활 등한히 한 채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 그게 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딱 한 가지. 이 사용한 방법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막 백을 쓰고 뭘 동원해서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투표하고 막 이기고 뭐 몇 달 동안 막 그런 선거해가지고 총리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딱 한 가지. 꿈,
바로 눈에 그냥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면 되는 거예요. 흉악한 소들이 날뛰어주면 되는 거고. 꿈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뭐 복잡한 게 없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딱 한 가지로 끝내는 것이다. 꿈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현재 내 삶이 뭐 돈 있고 지가 있든지 혹은 가난하고 아무 대책이 없든지 현재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은 아무것도. 이걸 믿으면 안 돼요. 또 이걸 믿고서 그래도 나는 뭐 기도 생활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런 마음 요만큼을 들어서는 안 되고, 또 현재 내 모습 보면서 나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이것도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 그의 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처음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 그게 나중에 대학 들어가는 건 무슨 관계입니까?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공부해야지. 1학년 때 100점을 맞았어. 그거 항상 기억하면서 100점 맞았다고 놀아. 난 100점 맞았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돈을 내가 많이 모았다, 집을 장만했다, 뭐 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또 지금 내가 1학년 1학기 때 처음 시험 80점 맞았다, 비참하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걸 내가 막지 않는다면, 즉 기도 생활을 끊지 않는다면,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막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줄 통로가 없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는데 자기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끊어버리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이 잘 풀렸습니까? 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들과 비교할 때 난 너무 이런 조건 너무 안 좋아. 우리가 제일 좋지 않을 때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불평하는 것과 낙심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 제가 부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막 애를 써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론 성실해야 되지만 그건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 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연봉이 올라가는 거, 내가 집을 장만하는 거, 또 내 자녀들이 뭐 잘 되는 거, 이 모든 것, 내 뭐 결혼 문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대본들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참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건 여러분이 꼭 붙잡으세요. 내 앞날의 결정, 교수가 날 잘 봐줘서 내가 PhD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직장에 승진하는 건 뭐 이사님이 잘 보거나 뭐 사장이 잘 봐서,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꾸미고 뭐 그래서 형제의 마음을 녹이고 해서 내가 시집가는 줄 압니까? 또 내가 멋있게 보임으로 장가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지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우리가 그 기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한 줄 알고,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의 원함과 또 바람, 소망들 그분이 주신 줄 알고, 또 내가 지금 어떤 걸 얻었다 하더라도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남은 생을 살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진정한 개인적인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실족하거나 비관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것이며, 역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등한히 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등한히 하면서 내가 학교 생활을 한들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높이시고 낮추시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며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옆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결혼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문제가 있습니까? 또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40일 기도회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자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